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끝에 생각해야 될 말씀, 또 이 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 이제 끝이 오죠. 항상 시작한 것은 끝이 옵니다. 우리는 달력을 씁니다. 그러나 이 달력을 볼 때 우리가 뭐를 오해하면 안 되냐면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끝나면 또 새로운 달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새로 계속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인생은요,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이게 뭐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1월, 2월, 3월 오니까 또 내년 또 있지, 내년 또 있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날아가는 것처럼 빨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종말적 세계관. 여러분, 종말적 세계관은 다른 말로 사명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요, 반드시 끝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항상 직선적 인생관입니다. 끝이 있다. 그리고 끝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지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사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사였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어린 맹자를 성인으로 기르기 위해서 상갓집 근처로 가서 장례식장 근처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보는 게 사람 죽은 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파묻고 절하고 울고 그걸 흉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장터로 이사 갔다는 거죠. 그냥 그 엄마가 우연히 그냥 아무데나 야 장례식장 근처로 집 있단다 가자 했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살면 죽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나와요. 죽음을 알면요. 여러분, 인류가 80억입니다. 1년에 몇 명씩 죽을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1억 명 이하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억 명이요, 큰 죽음의 절벽에서 1억 명씩 줄을 서 있다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태어난 사람 줄 서 있다가 뒤에서 태어나면 밀려서 그 앞으로 가요. 언젠가 그날이 오죠. 올해도 많은 사람 세상 떠났어요. 이순재 씨 세상 떠났죠. 91세였어요. 김지미 씨 세상 떠났어요. 85세였어요. 송대관 씨 세상 떠나셨어요. 78세요. 얼마 전에 뮤지컬 배우 윤석화 씨 세상 떠났어요. 69세예요. 우리가 70세 이상 살 확률은 70%래요. 나와 같이 태어난 사람이 30%는 그 전에 죽고 70%는 웬만하면 70 넘어서 한대요. 근데 80까지 살 확률은 30%밖에 안 된대요. 대개 70, 80 사이에 다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난 죽는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 죽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안 느껴져요. 근데 일찍 병 들어본 사람들, 죽을 병에 걸려본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나 생활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난 아직 젊어, 아직 난 챙챙해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염두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철이 안 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서에는 청년 이렇게 불러요.
전도서에서는요, 노년과 청년 두 종류로 나누는데, 노년은 죽음을 실감하는 사람들을 노년이라고 하고, 청년은 아직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람, 죽음은 멀리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청년 이렇게 불러요. 그걸 알아야 어떻게 사느냐. 왜냐하면 끝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요양원에서 죽게 될지, 사고로 죽게 될지, 교통사고로 죽게 될지, 물에 빠져 죽게 될지, 돌 맞아 죽을지, 그건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죽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징조가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이 땅의 마지막에 징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핍박이 일어나서 배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져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 어렵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때가 끝인 줄 알아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졸며 자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전 세계 흩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대요. 어느 나라 가든 한국 사람이 있대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멀리 가 있대요. 그래, 한국 사람은 디아스포라로 유명해요. 어디든 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거의 다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복음화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어요. 항상 소수였어요.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 소수였어요. 주님 오실 때도 소수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서 다 돌아온다, 그런 일 없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다, 그래도 안 돼요. 소수는 돌아와요. 소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부르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믿는 것 같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한번 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들 수백만 명이에요. 물론 교회가 문제도 있고 또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준비해라.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끝이 있겠구나. 죽음을 딱 염두에 두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딱 결정돼요. 죽음을 앞에 두면요, 뭐를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알아요. 어떻게 살까요? 이게 없어요. 죽음을 딱 앞에 두면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지. 그냥 딱 정리가 돼요. 삶이 단순화돼요.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사람이 복잡한 이유는 우선순위가 결정 안 돼서 그래요. 생각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나라 우선, 내 영혼 우선, 이게 딱 결정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쫙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죽음을 앞뒀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는 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자, 보면은 무엇을 첫 번째 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이렇게 나와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래서 어둠의 일이 14절에 13절에 나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여기 굉장히 아주 못된 사람이 기록된 것 같잖아요. 방탕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음란한 사람, 호색한 사람, 다투고 시기한 사람. 나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그 어둠 세계 속에서 지금 방황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밤의 일은 뭐냐 하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사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그렇게 방탕 안 했는데요, 못된 짓 안 했는데요, 내가 뭐 어떤 여자 찾아가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뭐 이렇게 술 취하고 뭐 내가 도박하고 나 그거 안 했는데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의 사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 빛이 없어요. 빛이 비춰줘야 길이 보이는데 내가 갈 길이 적었구나, 이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방탕하고 있다는 뜻이고 술 취하고 있다는 뜻이고 음란 호색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좀 더 세상을 누리고 싶어요. 좀 더 즐기고 싶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제가 주님께 돌아갈게요. 내가 조금 더 나이 먹고 조금 더 내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섬길게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일들, 방탕, 술 취한,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어둠의 일은 제일 먼저 쾌락적이에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건 뭐냐면 가짜 기쁨이란 뜻이에요. 진짜 기쁨이 아니라 가짜 기쁨은, 그 기쁨은, 쾌락은 잠깐 기쁨을 주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좀 더 누리고 싶어요? 좀 더 즐기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땅이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세요. 제가 이제는 나이가라 폭포를 처음 갔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폭포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 앞까지 이렇게 그 배가 들어가서 그걸 보는데 너무 환상적이고, 그 쏟아지는 그 물빛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 이렇구나,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막 가슴이 뛰고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이 쏟아지고. 두 번째 갔어요. 얼마 뒤에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 감동이 반은 사라졌어요. 그냥 50%만 남았어요. 세 번째 또 갔어요. 갔더니요, 안 가고 싶어요. 배 타고 돈을 뭐 30달러인가 40달러 내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까워요. 안 가고 싶어요. 이게 쾌락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이거예요.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여행 다니면 참 좋아요. 여행 다니면 견물이 넓어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유럽 10개국 여행한다. 한 500~600만 원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고 나서 유럽을 다 뭐 크루즈로 간다든가 가보세요. 처음에 갈 때 얼마나 멋있어요. 유럽의 집들, 아기자기한 성당들, 참 화려한 음식들 정말 좋아요. 여러분, 두 번 똑같은 데 가보세요. 세 번째 간다 그러면 안 간다고 할걸요. 거기 뭐하러 가? 갔었는데. 이게 세상이 주는 쾌락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이 정도예요. 세상의 그 즐거움이 계속 커지고 더 누리고 막 생각나고, 안 그래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나중에는 생각도 안 나요. 가짜 기쁨이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우리 영혼의 만족함, 영혼의 평안함, 걱정, 두려움이 하나도 없음. 아주 가진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이 세상에 누가 뭘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거 없어도 그냥 주님 때문에 평안해요. 이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쾌락적이에요. 허무적이에요. 허무하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엄청난 거, 와, 환상적이었어요. 근데 열매가 뭐예요? 얻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됐어요? 영혼에는 전혀 유익이 없어. 그냥 즐거웠어, 좋았어, 먹었어, 그냥 좋아. 허무적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모든 행복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무한 거예요. 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수백만 원, 가족끼리 막 수천만 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얻어진 게 없어요. 여행도 제대로 가시려면요, 연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번에 내가 어느 나라 간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 역사적, 그 유적지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연구해야 그 여행이 제대로 된 유익한 여행이 돼요. 그냥 구경 가고 그냥 배 타면요,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어요. 성지순례요, 제가 1990년에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여행으로 갔었거든요. 20일 동안 갔었어요. 사진이요,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어디가 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성지순례, 그때 그냥 피곤하게만 했어,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허무적이어야 돼요. 허무적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는 퇴보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전진시키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가야 되거든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은 내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져서 난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 이게 거룩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이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따라오는 게 평안이 따라와요. 화평이 따라와요. 그 화평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힘이 되는데, 퇴보예요. 이 세상 쾌락 아직 때가 아닌데요, 아직 나중에 할 건데요,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서워요. 사람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요.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게 삶의 태도가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습관이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진 것이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요.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해를 벗어라. 어둠의 해를 벗어라. 너희 거기에 멈춰있지 마라. 빛을 받아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빛이 들어와야 삶의 방향이 생긴다. 그리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비행기 파일럿들에게 계속 교육시키는 게 그러합니다. 비행기 운전할 때 계기비행해라. 기계 보고 움직여라. 절대로 감각을 믿지 마라. 근데요, 파일럿들이 아주 굉장히 위기에 처하면요, 자기 감각을 믿는데요. 여기가 땅인 것 같아, 여기가 하늘인 것 같아. 그러다가 하늘인 줄 알고 반대 땅으로 처박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온다는 거예요. 계기비행해라. 네 감각을 믿지 마라. 네 감각을 믿지 마.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 계기판만 봐. 계기만 믿어야 돼. 이 계기가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 계기비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삶이 뭐냐면 계기비행해. 말씀만 믿으세요.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과 촉을 믿지 마세요. 계기비행을 하세요. 말씀 비행을 하세요. 말씀만 붙들고 하세요. 거기에 약속이 있고, 거기에 평탄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 다 있어요. 내 생각엔 말씀대로가 망할 것 같아요. 나 고생 칙사하게 갈 것 같아. 나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걸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해질 것이다. 이게 계기비행이란 말이에요. 계기비행을 해야지, 말씀 비행을 해야지. 왜 자꾸 계산을 믿어요? 왜 자기 생각을 믿어요? 얼마나 똑똑하시길래.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계기비행을 하세요. 말씀 비행을 하세요. 말씀대로 가면 확실해요. 말씀대로 가면 확실해요.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 말씀대로 가면 난 고생 직사하게 갈 것 같아. 말씀 비행하면 난 힘들 것 같아. 말씀 비행하면 난 쫄딱 망할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계기비행을 하세요. 말씀 비행을 하세요. 말씀만 믿고 가세요. 이대로 가도 되나? 이건 나 쫄딱 망하는 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근데 말씀 비행을 하세요.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붙듭니다. 말씀은 신실합니다. 말씀은 신실합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가다 보세요. 복이 임하나요? 안 임하나? 말씀 비행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둠의 해를 벗고 그건 거루를 향해서 걸어가라. 계기비행을 하라. 그래야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둠의 해를 벗고예요. 두 번째,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이 옷 입어라 할 때는 정체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은 정체성이에요. 군인이면 군복을 입어요. 간호사는 간호사 옷을 입어요. 119 구급대원은 빨간 옷을 입어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예수로 옷 입어라.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늘 시민권자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정체성부터 잘 알아라는 거예요. 늘 헤매요. 내가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내 영혼이 유익한 길을 걸어가야지. 정체성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어요. 자,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13절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소극적으로 예수를 옷 입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이 마귀가 생각으로 점령하려고 그래요. 생각으로. 그래서 마귀에게 점령당해요.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그럼 이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항상 탐욕을 붙드는, 탐욕을 선택하는 생각이에요. 욕심을 선택하는 생각을 넣어줘요. 욕심을 선택하면 그 결과 우리의 몸이 이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 행실이에요. 자, 마음을 마귀가 생각으로 차지했어요. 그리고 욕심을 선택해요. 그리고 몸이 움직여져요. 악한 행실 만들어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욕심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예요. 그냥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하는 것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는 것은 제일 먼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몸의 행실,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 분노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건 소용없어요. 이미 마음이 정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게 소극적인 거예요. 나 마음을 지켜야지.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이게 소극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문을 지키는 게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것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영어로 하면요, 킹제임스 버전에 Yet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이렇게 나와요. Not I but Christ. 이걸 NIBC라고 불러요. NIBC 그러면 Not I but Christ예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살면 안 돼요. 내 욕심이 살면 안 돼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야, 예수가 살아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하나예요. 하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고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의로운 행위예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 다 의로운 행위예요. 마귀가 생각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일이 죄라면 주님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1,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교회하고 우리 집이 옛날에는 사택에 살았는데 사택 들어오기 전에 용두시장의 근처에 집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한 10분, 한 15분 아주 가까운 거리죠. 어렸을 때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근데 교회하고 이렇게 집하고 사이에 꼭 가게가 하나 있어요. 가게가 많지 않은데 그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모든 먹고 싶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주일날 되면 헌금을 주세요. 헌금을 10원을 줬어요. 옛날에 종이돈 10원. 나이 드시면 아세요? 10이라고 쓴 거. 그걸 주세요. 그럼 그걸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한참 가는데 그 가게에 교회 아이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뭐를 사는 거예요. 난데 너도 사라는 거예요. 보니까 먹을 게 많아요. 돈 어디서 나니까 헌금을 반 쪼개면 된대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헌금을 반 쪼개면 된다. 이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옛날에 5원, 이렇게 10원을 주면 5원을 거실로 주는데 5원에 50이라고 쓴 동전 혹시 생각나세요? 그 동전이 큼지막하거든요. 그래서 올컨이 잘 됐다. 그래서 또 형들이 자꾸 사자고, 자기들 사 먹으니까 사자고, 목사들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아들도 해먹어야 자기들 덜 혼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0원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겠습니까? 들키지 않았을까? 근데 돌아오는데 우리 어머니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그 다음 주일 또 됐어요. 또 거기에 형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야, 돈 갖고 와. 5원어치 사 먹자. 이래도 되나? 그래서 한 두어 번, 한 세 번 이렇게 됐나? 아무래도 교회 선생님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맨날 10원 갖고 내가 5원으로 줄었어. 엄마가 설마 사모님이 5원 주었을까? 그 사모님한테 얘기한 거지. 뽀록 났지. 여러분, 거짓말은요 반드시 발각돼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거짓말 친 것은, 도둑질한 것은 들키게 돼 있다. 그날도 역시 5원어치 사 먹고, 그리고 5원을 가지고 헌금을 냈어요. 집에 딱 오니까 어머니가 불러요. 야, 일로 와봐. 너 헌금 얼마 했어? 아이고, 올게 왔구나.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말도 못하고 5원 했어요. 어디 갔어 5원은? 사 먹었어요. 이놈 자식이. 그때부터 눈물 바가지가 되도록 매맞고 혼나고, 너 그래도 되겠어? 너 도둑질이야, 도둑질. 어떻게 하나님께 도둑질해 그렇게? 너 하나님 기뻐하겠어, 안 기뻐하겠어? 지금도 생각나요. 얼마나 혼냈는지. 막 그날 막 그 혼다나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울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잘못했다고. 그 다음 주일이 또 됐어요. 10원을 또 주세요. 가는데 거기도 형들이 몰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또 와서 야 사라고, 자꾸 사라고.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 형들이 사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분별력이 없을 때인데 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엄마가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엄마가 들어와 있거든요.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너 도둑질한 거야.
너 하나님이 안 기뻐해. 엄마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막 형들이 막 나중에 윽박질로 야 내놔.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나중에 이 친구 형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야 집에 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어요. 그 어릴 때인데 일찍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나들이 일찍 나갔는데 누나들 따라갈 때 일찍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없더라고 거기에. 여러분 이거예요. 어둠의 해를 벗는 거. 나 안 돼.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걸로 안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들어와서 안 돼. 그냥 그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듯이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어둠의 해는 쉽게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의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 탐욕이 너무 강하거든요. 나 그럼 죽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욕심을 내 힘으로 이겨요? 그래서 여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너는 성령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너는 승리할 자다. 그 외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나는 못 이겨요. 내가 무슨 의지가 그렇게 견고합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욕심 앞에 그냥 굴복해버려.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이 어둠의 해를 어떻게 벗어요? 성령으로 주님을,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주 혼냈거든요. 혼내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책망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박히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박히는 거,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해야 우리는 세상을 싸워나갈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탄과 그 형통함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늘 불안에 떨고, 늘 두려움에 떨고, 늘 염려에 떨고,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참 어릴 때 얼마나,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냥 길바닥에 가다가 풀이라도 좀 두껍게 해서 씹으면서 다녔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무슨 발행이 풀인가 그런데 그것도 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씹으면서 다니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다닐 때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말씀이 오니까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끝과 처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 첫 주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끝으로 새로운 게 시작되는 거예요.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끝이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또 2026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